이 시간 설교 제목은 보혈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아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주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렇게 점점 느끼게 돼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그 이원론적인 신앙이 있어서 사실은 모든 우상 종교가 다 이원론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자연과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이 자연과 세상을 정복할 힘이 전혀 인간에겐 없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맘대로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주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임할 수 있는 곳은 성당이고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미사의 분위기가 되게 신비롭게 이렇게 만들죠. 모든 어떤 기구들도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고 그래서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뭔가 신비롭고 또 신부님을 만나면 신부라는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란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신적인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선행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도 연옥에 이렇게 가고 또 후손들이 연옥에 계신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선행을 쌓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이동한다는 그런 덧붙여지는 은혜라는 그 교리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과 성당을 완전히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이 세상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머리를 빡빡 밀고 옷도 회색 이렇게 무채색의 옷을 입으면서 나무를 먹어가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그 자연주의를 추구하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신비주의를 추구한다. 그런 사람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주의, 합리성,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가 납득되지 않으면은 믿어지지 않고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해도 그것을 증명해봐.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어떤 저주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만나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든든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에 어떤 잡히는 것들이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실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냐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한 성경의 분량을 부정을 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을 타면 어떻게 하고 그 생리 중인 여인과 접촉했을 때 부정을 타면 어떻게 하고 그 옷을 어떻게 빨고 그죠? 피부병 걸린 자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되고 죽은 곤충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되고 물 어떻게 씻고 거룩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그 대칭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하고 마지막 장, 그다음에 2장하고 그 마지막 장의 앞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복됩니다. 복음서도 그런 형태로 쓰였는데 그러면서 레위기도 그 중간에 딱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해라. 이제 그게 레위기의 주제인데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성전의 어떤 기구들에게도 다 이렇게 칠하고 바릅니다. 심지어 법궤에도 바릅니다. 언약궤에도 바릅니다. 지성소까지 그 대속죄제물의 그 피가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이렇게 여셔도 될 것 같아요. 공기가 약간 매운 냄새가 나서 콜록콜록 하시고 뭐 이런 예.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영역들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도 다 우리 지혜 우둔하게 되고 타락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결코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하고 계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여지가 하나도 우리는 없습니다. 영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그 원죄가 다 이렇게 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대속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짐승들이 대신 죽기도 하고 또 상시적으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대속을 받는 그 역사들을 겪어야만 이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레위기에 나왔던 그 부정을 탔을 때도 그 보혈이 필요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도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혈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쓰는 부분, 또 우리 삶 가운데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에도 다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원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실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테크닉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보혈과 기름을 우리가 바르고 채우는 그 역사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실생활에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은 저는 이제 장로교 목회자이기 때문에 복음 설교를 하는 거 좋은데 오늘까지는 그 이게 주제 가운데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영상 설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영상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과 기름을 어떻게 그 영성의 원리 가운데 이렇게 쓰느냐.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도 영분별의 은사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처음에 받았을 때는 몸에서 엄청 이렇게
그 커피숍 안에서 어떤 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본인이 대신 아프죠. 막 그 관절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아프고 느껴지고 어디가 아프고 그걸 느끼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도 이제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렇게 꿈이나 환상이 보일 때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그 어떤 환경들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라고 이렇게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꿈이나 환상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분별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주로 이제 귀신을 쫓는 그런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그 은사들이 벌어질 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게 처음에 자기가 은사를 받았을 때 이게 뭔지 모르고 되게 아프고 막 며칠씩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원리들을 잘 이렇게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본인이 많이 그거를 그 은사에 대해서 많이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오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스쳐서 지나가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의사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아파봐야지 아픈 분들에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사실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 불필요한 고통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에 관계된 다양한 지식들과 경험들도 있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 후시딘을 바르면 되겠습니까? 이게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인데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면 사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다 맞는 말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이렇게 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밥 꼭꼭 씹어 드시고 양치질은 하루에 3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의사분한테 간다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원인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영적인 원리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귀신 들린 분이 왔는데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교환해 주셨다는 거는 서로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간의 덕을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라고 은사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교사가 되셔서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과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 그리고 영적인 건 모르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딱 끝내버리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이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기죠. 정신과 상담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심리학 상담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그죠. 또 의사분들도 피부과 의사도 필요하고 정형외과 의사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또 스캔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MRI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CT도 있고 그죠? 청진기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보혈과 이 기름도 잘 우리가 활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실은 그 영적인 기도나 중보기도나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우리는 100% 강하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갔을 때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바다로 던져와라 이렇게 던지는 건데 그 믿음의 단계로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데미지와 어떤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악한 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고 할 때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렇게 나오죠?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떤 공산주의가 오고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가 오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게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고 우리 민족의 어떤 의식이 개선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의 악한 통치자의 영이 이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영이 어떤 문제들보다 크게 자라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귀신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그 쫓아낼 귀신보다 나의 어떤 믿음의 어떤 경지, 그러니까 나의 신앙,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이 그 귀신의 어떤 것보다 내가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가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경험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박하지 못하면, 결박할 만한 힘이 없으면 우리가 늑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빨간 깃발이 이렇게 붙어 있는 집, 이렇게 무당집이 이렇게 지나갈 때 막 무당의 영을 막 이렇게 대적하시면 믿음으로 대적하시면 참 그거는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24시간을 참 지혜롭게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대적하라고 우리를 악한 것들을 대적하라고 사실 주신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을진데 계속 악한 것만 대적하다가 하루를 낭비하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작두 타고 막 이럴 정도의 그 귀신들은 보통 귀신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린 약간 귀신들 가운데도 잡귀신도 있지만 약간 작두 타는 귀신은 약간 레벨이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귀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 틀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들로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하셔도 그러니까 예배는 나오셔야 되지만 기도를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안 하셔도 돼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분량을 주시지도 않았고 삶 가운데서 그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시간들을 할애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기본적인 기도는 어느 정도 몇십 분은 해야 되겠죠. 내가 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난 기도로부터 자유할 거야 막 그래서 막 전혀 기도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은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왜 자꾸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하는 그 축기와 축사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내가 자꾸 무모하게 하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능력이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분은 영어를 잘하는데 자꾸 영어 잘하는 사람이 수학적인 이과 사람들이 잘하는 그 수학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은사라는 거는 개발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타고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관적으로 주시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은 되지만 이게 그 분야에 타고난 사람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은사는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은사들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루에 30분 해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영역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으로 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교통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 모든 영적 세계를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배자로서 든든히 서 있는 자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시면 기도의 분량이 막 정말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는 그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의 그 축복을 같이 받고 있고 공동체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들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든든히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계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보혈을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름 부음에 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에 있는 그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성소 안에 있는 그 관유를 다 벗습니다. 그러니까 관유에는 올리브유하고 뭐 모략이나 향이 유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믹스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법대로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제 기름으로 발랐고 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그 뿔병에다가 기름을 꽉 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부어버렸잖아요.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데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게 구약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제가 아까 부정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이제 보혈을 써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부정타는 영역들에게도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써야 됨과 동시에 우리의 직분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이 기름 부음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10절 말씀에도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고 보혈로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있는 영성사역자들의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뭐 영성사역 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 보혈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보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혈만 쓰지 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몸이 안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알코올만 자기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 살균은 되겠지만 보습력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알코올을 바르면 좋은 우리의 그 성분들도 다 이렇게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 살균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혈을 썼으면 항상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축기를 해서 이제 귀신 들린 분들 자유케 했으면 그분에게 항상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 후속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게 말씀하셨지만 그 소재되고 수리됐다는 거죠.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근데 거기에 소재되고 수리됐으니까 악한 영이 일곱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악한 영이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힘드니까 일곱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걸 다시 뚫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곱을 데리고 들어오면 처음에 한 명이 있다가 일곱 명, 여덟 명 이렇게 되면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채우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소재하고 수리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를 그 악한 영의 그 착상됐던 그 집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다음에 기름 부음으로 거기를 딱 채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한 영들이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이렇게 재버리는 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두 가지를 기름 부으셨죠.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들 성령만 기름 부음 받으면 능력의 기름 부음을 안 받으면 사역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능력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가 없죠. 이 능력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을 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신 것을 이제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게 두나미스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능력의 기름 부음도 같이 영권을 같이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은 영권의 능력이 있고 또 인권의 능력이 있고 물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권은 주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신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영권이 이렇게 있다면 또 로마서 12장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물권과 인권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이 있어야지 물권이 또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기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능력 안에서 그런 능력의 기름 부음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기름 부음을 못 받으면 두루 다니면서 눌리게 되죠. 여기 가도 눌리고 이 사람이 저 말하면 눌리고 회사 가도 눌리고 집에 가도 눌리고 누구 만나도 눌리고 이렇게 눌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행할 것인가 아니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것인가.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는 자가 있고 마귀에 같이 눌리는 자가 있고 그죠?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흐름을 이제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그 영의 흐름을 타면 좋아요.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영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그 영의 흐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기가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잘 안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쪽 말고 이제 인권과 물권으로 부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권의 기름 부음을 느끼시는 분들은 예민하시기 때문에 또 기도 조금만 안 하면 하루에 3시간 해야 될 분이 하루에 30분만 하면 이분은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교회 봉사를 하기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안내도 서야 되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민감해요. 기도를 조금 안 하면. 그래서 차 탈 때마다 막 그 버스를
아니 35인승을 운행하는데 35명이 막 한 명씩 이렇게 탈 때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막 그걸 다 느껴버려요. 그럼 이분은 교회 봉사할 때 버스 운전을 못 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분한테는 민감함을 안 주시고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을 별로 안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치지 않고 일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인권과 물권으로 부시기 때문에 나의 그 기름 부음이 어디인가 그거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 진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그러니까 예전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고 은혜까지도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날개처럼 신앙생활을 사실은 양면적인 측면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이 두 가지 능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말씀의 능력만 있고 어느 교회는 기도의 능력만 있고 이렇게 같이 균형 잡히게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목회자의 어떤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이제 교회 방향성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은 분은 이제 지혜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건데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제 어, 성경을 깨달은 걸로 착각해서 기도는 안 하고 성경만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식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무미건조한 말씀, 지식의 말씀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잘못 빠지면 이제 계시록 강의에 막으로 빠지면서 계시록을 또 잘못 풀면서 성경에 짝 맞추기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씀에 온전한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더 기도하면서 다양한 이렇게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능력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할 때 이 능력은 사실은 천사들의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우리가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할 때는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이나 어떤 치유나 뭐 이런 여러 역사들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관하시지만 실질적인 사역들은 사실은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건 만약에 능력 행함의 의사를 통해서 귀신 들린 분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님이 그 귀신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낼까요? 아니죠. 천사가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내겠죠. 우리 천사에 관계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불신자들까지 부활시켜서 이제 그들이 지옥에 이제 넘기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통치와 능력, 권세 멸하시고,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죠? 이런 성경에 이제 바울이 권세, 능력 이런 걸 얘기하면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제가 이 성경 말씀 찾은 줄 알았는데 메모를 안 해놨네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나? 베드로전서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11절 같아요. 능력의 천사들이라도 비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단어하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같이 묶어서 쓰는 성경 구절이 엄청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우리 멤버들 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암행어사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암행어사 출도하고 마패를 든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마패예요. 마패를 딱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막 포졸들이 막 그 몽둥이 딱 들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변사또를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이제 원하시면 마패를 탁 드시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막 이렇게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만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할 때 동원된 게 아니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천사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시장하실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수종 들게 되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돕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돕습니다. 여러분들 방언할 때도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방언 가운데 천사의 말이 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천사의 그 방언 우리 실습 한번 해봤죠. 천사의 방언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실습해봤습니다. 이게 천사의 방언 막 설명하려면 좀 내용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천사의 방언 일단 넘어가고 천사는 능력이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천사들만 예수님을 수종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바람이 막 풍랑이 막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파도가 치고 두 가지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 두 대상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고서 이렇게 여기는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돼 있죠. 꾸짖는다는 건 뭐예요? 인격이 있으니까 꾸짖는 거지. 인격이 없는 무생물 막 얘는 꾸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타락한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여러분 물귀신이라고 하죠. 이 바다는 귀신입니다. 귀신. 그래서 이게 타락한 천사하고 귀신은 약간 레벨이 틀려요. 타락한 천사는 인간의 몸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인간의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타락한 천사하고 귀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귀신론이나 마귀론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 일단 틀리다. 존재 자체가 틀리다. 영적 레벨이 틀리다. 이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은 레벨이 높아서 우리 치사하게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절대 안 한다. 들어오고 싶지도 않고 들어올 이유도 전혀 없다. 근데 물귀신과 같은 이 귀신들은 어떻게든지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그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의 나라가 침범을 받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자들이 동원되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다 레벨이 틀린 거예요. 이 통치자들은 대통령,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도지사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되게 높은 레벨이에요. 이들이 동원돼서 예수님이 가는 거를 막았는데 이 바람이 언제 불었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실 때 바람이 불었고
불이 일어났죠. 이 바람하고 불이 일어나면 이거는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을 때, 이 천사들의 소금 기둥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할 때 그 불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불을 피우신 게 아니고 천사라는 거죠. 천사가 불을 다. 모세가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뵀는데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그거를 재해석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천사에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천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결코 아니에요.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뒤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죠? 그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가 실제 지금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근데 내 그룹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룹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없이 혼자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렇게 되면 다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역사인데, 이 마가다락방에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바람과 불꽃으로 동시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에도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중보기도 할 때도 여러분들 그 보혈로, 우리가 레위기에 부정 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냥 부지불식 간에 부정을 탈 수가 있어요. 무능병 걸린 자가 접촉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 부정한 그 그릇을 만질 수도 있고, 그럴 때 그걸 정결케 기죠. 물로 씻고 우슬초로 씻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정리할 때도 여러분들 자기 전에 이렇게 손과 발을 막 닦고 이렇게 씻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주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혈로 여러분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보혈로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씻고, 보혈로 덮고, 그다음에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들 세수하고 로션 바르시잖아요, 그죠? 스킨 로션 바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를 마감할 때도 보혈로 씻고 덮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무시면 잠이 편안하겠죠? 그리고 우리 집 가운데 악한 영들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 불로 차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주무실 때 집 대문 짱구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잠자리 영역과 이 가정의 영역들을 그 보혈로 딱 이렇게 강도나 도둑 못 오도록 집을 문단속을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강도와 도둑인 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을 딱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버리고, 그죠?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셔야 되겠죠.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맨날 손 닦고 맨날 거룩하게 부정탄 거 뭐 어떻게 하고 맨날 그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오겠습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 보고 부정을 타지 말고, 또 죄 짓지 말고, 죄 졌을 때는 이렇게 하고, 부정을 탔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기름 부음으로는 이렇게 채우고 관유를 붓고.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위임식에 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관유를 부어버리잖아요. 너희들도 기름을 부어라. 구약을 깨달으면 시작의 삶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하갈과 사라를 보면서 이것은 두 비유니, 우리는 구약에 있는 것들이 전혀 비유가 아니고 역사적 객관적인 사실로 이렇게 보지만 바울은 딱 보면서 그것은 두 비유니, 그러면서 사라와 하갈을, 이제 하갈은 종로로 타는 율법주의고, 그죠? 사라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은혜의 복음, 이거를 이제 그 사라와 하갈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니 그 바울은 그거를 딱 캐치했잖아요. 그죠?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신약적인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 때, 레위기를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신명기를 보면서, 그죠?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걸 신약적으로 우리가 다 땡겨다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 장로님이죠. 야고보서를 쓴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야 성정이 같은 자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다시 비 오게 했더니 비가 왔고, 엘리야 얘기를 왜 써놨겠습니까? 구약에. 그죠?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 엘리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지진과 막 불과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가운데도 어떤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그죠? 막 천사도 막 나타나고 능력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사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테크닉이고 노하우고, 이게 영적으로 눌리지 마시라고, 알고 있어야지.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건강 정보도 알고 있어야지. 어, 소화가 안 되는데 막 후시딘 바르면 안 되는 것처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삶들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주제가 좀 방대한 주제라서 수요 설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기가 좀, 지금 약간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오버돼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다 못 끝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 오늘 이렇게 배운 것들은 제가 사실은 이게 성경을 동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보혈로 여러분들을 씻으세요. 기름을 바르세요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거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한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가를 항상 본인 스스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더니 성경을 상고해서 과연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의 원리나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그게 다 증명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른다고 그냥 눈 감아버린다고, 그럼 하늘에서 매가 막 이렇게 날라가지고 꿩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닭을 잡으려고 하는데 머리를 딱 숨겨서 안 본다고 이게 해결될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는 내가 느끼던 안 느끼던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좀 그쪽 분야의 어떤 지식과 노하가 있어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 거룩할 거야, 난 순결해야 한데 하나도 안 지혜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당하고 사시면 안 되잖아요. 사기 당하시고 영적 사기꾼 마귀한테 사기 당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지식들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예,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혈을 실천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 막 입 아프게 떠든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실 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믿고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고 기름을,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요. 기름을 다 이렇게 바를 때 제가
토요 영성 훈련할 때는 이게 잘 설명드렸는데 부부싸움 할 때도 기름을 사용하라고. 그죠?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평안함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그 특히 불신자들이 하고 부부싸움 할 때 막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떠나가기도 힘들고 본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기도 힘들고 반대적인 거 밀어내기 법칙으로 사랑의 능력을 관용과 용납의 기름 부음을 남편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그 역사들을 잘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는데, 그죠?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그죠? 우리에게 구슬이 있는데 꿰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보배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 아프게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는데 보혈을 쓰시고 기름을 쓰셔서 실질적인 어떤 효력, 두나미스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들으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